마가복음 7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7장 9절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7장 37절 말씀.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더러움. 우리가 매우 조심하지 않으면 종교 의식들이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님 말씀만큼의 권위를 부여받을 수도 있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이 의식들은 다음과 같은 잘못된 확신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바깥에서 우리가 한 일이 우리의 내부를 바꾸어 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의식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은 오직 믿음으로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거리. 예수님은 백부장의 종과 한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멀리서 고쳐주셨습니다. 고침받은 두 사람 다 이방인이었고 이방인들은 영적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그 먼 거리에 있는 이방인을 가까이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거나 주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때 그리스도께서는 그분의 말씀을 대신 보내실 수 있고 위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구원. 이 귀먹은 사람을 고치시고 눈먼 사람을 고치신 기적은 마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둘 다 이방인 구역에 있었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읽는 로마의 이방인 독자들이 관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군중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기적이 행해졌습니다. 그리고 둘 다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치유가 행해졌습니다. 종 되신 그리스도께서는 멀리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그분께 데려올 때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8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8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8장 34절 말씀.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결함이 있는 믿음. 제자들은 굶주린 군중을 어떻게 도울지 몰랐지만 예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이미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분이 하신 일을 금방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통해 우리는 이렇게 격려를 받아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사 다음에 벌어질 문제까지도 해결해 주실 줄을 믿고 매사에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베푸셨던 자비들에 대하여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반대로 우리들의 실패에 대해선 너무 오래 기억해선 안 됩니다. 결함이 있는 이해. 제자들은 그분이 말씀하신 누룩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눈먼 태도는 우리를 놀라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눈이 멀었습니까?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제자들도 그분의 행적을 보았지만 그분이 일하시는 방식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적인 통찰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결함이 있는 시력. 이것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단계적으로 일어난 유일한 치유 기적입니다. 벳세다 동네가 심판 아래 놓여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셨고 다시 돌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파송할 때 그 사람이 예수님과 그분의 자비에 대하여 소경은 아닌지 미리 살펴야 합니다. 결함 있는 헌신. 한순간에 베드로는 하늘로부터 영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에 그의 혀는 지옥으로부터 점화가 됩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오직 부끄러움만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영광을 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서 패배를 보았지만 예수님은 큰 승리를 보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십자가를 지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먼저 그것을 짊어지시고 참된 본과 능력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두 구절 묵상입니다. 9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그리스도인 생활에서 드러나는 몇 가지 역설을 살펴봅시다. 고난으로부터 나오는 영광. 변화산에서 일어난 사건은 베드로가 그 전에 한 증언을 확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십자가의 영광에 대한 계시이기도 했습니다. 먼저 십자가의 고난이 오고 그 다음에 영광이 따라옵니다. 베드로 전서를 읽으면 베드로가 이 교훈을 잘 배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고난이 없는 영광으로 인도하지만 결국 사단이 준 것은 영광 없는 고난으로 끝이 납니다. 패배로부터 나오는 승리. 제자들이 이 소년을 고치지 못한 것은 주님을 슬프게 했습니다. 원수를 도운 꼴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한 모양새가 되었습니다. 산 아래 남겨진 9명의 제자들은 이 영적 훈련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패배한 것을 깨달았을 때 승리를 위해 다시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못 간 길을 깨닫고 거기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봉사로부터 나오는 위대함. 이 단락은 마가복음의 핵심 단락입니다. 그 이유는 이 구절이 봉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위대한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닮는 것을 목표로 삼으십시오. 다른 종들을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섬김의 기준으로 우리 자신을 평가해야 합니다. 손실로부터 얻는 이득. 만약에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죄를 애지중지한다면 우리는 소금같이 짠맛을 내는 성품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없을 겁니다. 외과 의사가 암 종양을 잘라내듯 죄를 과감하게 다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잃어버릴 때 진정으로 얻게 됩니다.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시고 회하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